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추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지방회가 있는데요.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남선교회에서는 주차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 41개의 교회가 있는데 40개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텐데 지방의 대표분들 이제 찾아오시는 거에 있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우리 남선교회에서 또 회장님들, 이하 임원들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큰 대로변에서부터 또 이렇게 곳곳에 또 안내를 좀 해주셔서 잘 지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멀리 고향까지 운전해서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또 친지들이 또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내가 가든 남들이 오든 가면은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갔다 오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또 오면 또 친지들이 오면 또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 친지분들 찾아오신 분들 함께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독교 공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해지게 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많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또 비판들도 많았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성찬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고 마시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로 성도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잘못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것은 이런 핍박과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의 도전 또한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적대자들 앞에서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단에 대항해서는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인지를 설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변증법이 발달됐습니다. 또 이 시대의 성경이 오늘날의 성경과 같이 정립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 사상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영지주의였어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특정한 종파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기독교 신앙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세계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영지는 영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악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성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열등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냐?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런 영지주의가 아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거냐? 이게 뭐가 맞는 거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아주 많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 마르시온은 로마의 자기 교회를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또 이 구약의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임의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이거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 신앙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지만 당시에는 헬라 사회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는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낭독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 말씀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다 예배 때 읽는 성경들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였어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이 권위 있는 교회의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가 돼서야 신약 성경의 이 순서와 또 이 권위 있는 성경의 모습을 갖춰지게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고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도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과의 차별을 두고 참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교회 공동체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처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문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문을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다듬어져서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위협과 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위협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교회의 그런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생기면서 오늘날의 신약성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해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또 오늘날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수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수가 50명 정도였습니다. 1세기 로마에 수백 명에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상당히 많이 성도들이 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4세기에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는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한 명의 황제가 아니라 두 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딱 절반으로 나눠서 서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서로마 황제가 있었고요. 동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 밑에는 그를 도와주기 위한 황제가 또 있었습니다. 부제라고 하는 황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정제와 부제, 그래서 4명이 이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민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방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고 각각 부통령을 둔 거예요. 이것을 사두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로마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소로마 제국 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스스로 소로마 황제가 돼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프랑스와 영국 지역에서 이민족들의 침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방어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 황제는 군인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소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수도 로마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막센티우스가 2배나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결전의 순간에 그 전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그의 꿈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 배경으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늘의 십자가를 콘스탄틴 황제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잠에서 깬 콘스탄틴 황제가 군사들에게 자기가 꿈에 꾼 내용들을 전하면서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고 방패와 무기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를, 그 기호를 새기라고 명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가 꾼 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십자가를 단 깃발을 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들을
방패와 무기에 새기게 되는데 어떤 글자를 새기냐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를 새겨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보시고 PX인가? XP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저거를 PX라고 하면 안 됩니다. PX는 군대에 가서 이제 하는 게 PX고요. XP도 아니고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그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따서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엑스막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사실은 X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X는 헬라어로 키라는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로라는 알파벳이에요. R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PX로 말하는 게 아니라 키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저런 것을 보시면은 야 PX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무식이 탄로나니까 키로라고 얘기를 하세요. 키로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알파벳 앞글자 두 글자를 겹쳐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날에 보면은 성당에 저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카톨릭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 알파벳 두 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앞글자를 방패와 무기에 새기게 했고 그 다음날 막센티우스 군대와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2배나 되는 군사적인 열세를 이기고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근데 이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헬레나가 원래는 신분인 처녀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아버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신분이 천하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주 사이가 이 콘스탄틴 황제 좋았는데 어머니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겠죠. 이 나중에 헬레나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지 순례를 가서 이미 3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것이 어디인지를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찾아서 거기에 그 터에 교회를 세우는 게 오늘날의 성묘교회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소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르게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 황제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 제국의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박해를 금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밀라노 칙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오노 나남이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다 돌려줬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서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그걸 다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일요일에 다 빨간 날이잖아요. 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그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무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협조 아래에 수도 로마와 예루살렘 같은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박해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 가운데에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상류층 사람들이 교원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하고 노예들도 많았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 안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굉장히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박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순교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카타콤 공동묘지의 지혜에 들어가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공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례를 받는 것,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절차와 이 단계들이 대폭 완화가 되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교인의 수는 많아졌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는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이 콘스탄티노 황제로 인하여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콘스탄티노 황제를 굉장히 칭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박해의 시대와 이 공인된 이후의 시대가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신앙의 순수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공인의 시대에는 수는 늘었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박해의 시대와 다른 또 다른 위기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마주한 현실적인 상황도 4세기 초대교회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이 사회 지도층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어요. 백범 김구가 감리교인이었고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가 감리교인이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또 나라를 위해 열심히 독립운동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인이었고요. 사회개혁운동의 계몽운동에 앞장서였습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의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의 어머니였던 스크랜튼 대부인이 세웠던 이화학당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이 이화학당 출신이고 오늘날의 이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배제학당도 그렇고요. 당시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이 들어와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여성의 어떤 인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 존재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찾게 되었던 것이죠. 신분질서가 명확했던 때에 백정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분질서가 있는 그 때에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최초의 의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교회가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도 놀라운 성장과 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는데 어느 순간 그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교인인 수가 감소한다 그러고 점점 세속화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세기 교회 초대교회는 과연 그런 기독교 공인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닥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4세기 기독교 공인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세속화되는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또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치 자연인처럼 홀로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올라오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인 여정을 걸었고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 속세를 떠나서 멀리 광야에서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이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한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다 자연인처럼 살아갈 수 없듯이 다 그렇게 수도원에 가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수도원 운동의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힘과 권력과 부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 수도원 운동의 가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